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25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어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모든 교회들이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말인데 유래가 되었는데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온다는 말이고 누가 도착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을 대망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축제나 행사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대림절을 그냥 대강 보내지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대강절,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나나 시므온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양치는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연말에 흥청망청 떠들고 즐기고 축제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예수님의 그 확실함을 우리는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브리 11장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속히 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같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시대의 배경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즉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다시 한번 옛날 다윗 왕가의 시대로 열어가기를 간절하게 왕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람대로 이사야서에 예언한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아리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해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어요. 더 나아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바르게 깨닫고 성탄절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는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계시는가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는 주일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마태는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정 금액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도 뻔히 다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억울함을 함부로 호소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배후에 그들의 뒤를 봐주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세리들은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미워서 이를 갈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한편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비꼬고 있는 이들의 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성육신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 눈 감아도 될 텐데 그냥 말씀으로 내가 다 너를 용서해 주마 라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한 회개와 용서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며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순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받아서 대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짐승이 흘린 피라는 사실이에요. 피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사를 통해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으로는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 용서에 대한 한계를 누리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공의를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셔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피가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사랑의 피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옮겨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한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의 피가 강물처럼 계속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요, 원수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올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의미 있는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본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있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도 마태와 마찬가지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재물을 얼마나 어떻게 모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늘 목마름이 하나 있었어요. 부와 명예는 얻었지만 대신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많이 잃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백함이, 공허함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굉장하게 궁금했고 한번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을 불구하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그늘으니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 굉장하게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삭개오만을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삭개오에게로 다가가셨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면서 얼른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라고 말씀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키가 작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시 당시 세리는 남의 것을 토색한 자로 낙인 찍혀 있는 거의 죄인 취급받는 그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람. 게다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니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정말로 외로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주셔서 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군종 속에서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과 범죄와 이기주의가 난무가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애완동물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짐승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이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유모차에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유모차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니었고 강아지 새끼였습니다. 제가 강아지 새끼라고 하면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 강아지는 애완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 성탄절에도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다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라고 하는 말다툼이 있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누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병든 자들, 소경된 자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부터가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고 심지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속에서 섬김이 들어있고 희생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꼼짝달짝하지 않아요. 믿기는커녕 매일매일 술 타령만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인데 저녁에 되면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술장을 차리라고 합니다.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 부인은 그럴 때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시중을 둡니다. 그리고 술상을 차려다 줍니다. 친구들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친구의 아내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시중을 들어줍니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천국 갈 텐데 저 영혼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도 잘해주려고 시중 들어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가난과 질병과 실패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 영혼들은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외쳤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올해 대강절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 가브리엘 전사처럼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외친 그 말씀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선교자, 구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강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